다말이 제일 불쌍해 보이죠. 친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굉장히 처량하게 지냈다. 어제 말씀에 말미에 잠깐 나눴지만 이 처량하게 샤메임이란 단어는 황폐하게 지내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폐인처럼 지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압살롬은 어떨까요? 그게 20절에 보시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이게 이제 벌써 상황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똑똑한 압살롬이 금방 아는 거죠. 그런데 압살롬이 다말에게 어쨌든 네 오라버니 아니니 이제 그렇게 들립니다, 우리한테는. 그죠? 근데 그 다음 보시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여러분, 그 지내니라, 처량하게 지내니라, 사실은 이게 샤멜이란 한 단어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우리 한글로 번역될 때는 처량하게랑 지내니랑 이게 따로 되어져 있으니까요.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러분 다말이 죽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렇죠? 지내니라. 그러니까 참 이 말씀이 다말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우리가 자주 본 에스겔 16장 6절 말씀처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너무 귀해요. 그래도 살아 버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다말에게도 안 되는 게 있고 압살롬에게도 안 되는 게 있고 다윗에게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이 했을 만한 질문이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왜 하필 저에게? 여러분, 이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면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에게? 이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가 안 되는 거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도 해석이 안 돼요, 자기 인생이. 왜 내가 뭐 했다고? 여러분, 이때 다말의 나이는 10대 아직 중반을 넘어서고 10대 후반에 이르기 전 정도로 보거든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니까 17, 18, 16 이 어간. 이 다말이 이름의 뜻도 사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이나 그의 태도들이 되게 밝고 예뻐 보였던 자매였던 거죠. 그러니까 다말이 자기 인생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압살롬은 해석이 됐을까요? 압살롬도 자기 인생에 해석이 안 되니까 복수를 꿈꾸잖아요, 그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조금 더 해석이 됐을까요? 살아온 연륜이 있고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이 있고 하니까 다윗은 조금 더 해석이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 이 세 사람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렇다 치고 내 딸 다말에게, 내 아들에게 이럴 것까지는 없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구속사는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거든요. 말씀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답이에요. 제 아들 죽고 나는데 해석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뭐였냐면, 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이게 현실에 대한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보다 이 일을 허용한 듯해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극에 치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압살롬이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그러잖아요. 하라시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와신상담이에요.
딱 그대로예요. 와신 상담. 여러분 와시 상담은 편안하게 누울 잠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안 자고 볏짚 위에 나무떼기 위에 여러분 장작 위에 혹시 누워보셨어요? 시골에서 살아서요 장작 위에 누워본 경험이 있거든요. 장작은 누우면 그냥 몸을 막 찔러요. 와지 상담은 그는 장작 위에 누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상담은 뭐죠? 쓸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완전히 밟아줄 때가 있을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여러분 해석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하라시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이 엄청 빈번하게 쓰지 않습니까? 와신상담. 참, 네가 나한테 이런다고? 그래. 그 사람의 태도를 구속사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보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은 못 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 이런 말을 내게 듣게 했지? 아니, 왜 나한테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거지? 내가 웃기나? 내가 웃었나? 내가 가짜나 보이나? 내가 그렇게 너한테 쉽게 보이는 거지? 그래. 어디 한번 보자, 두고. 여러분, 이 하라시란 단어, 와신 상담을 우리가 굉장히 빈번하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아랫사람들에게 막 반말 쓰지 않는 어른들 간혹 있습니다. 참 인격적으로 고매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한테 정말 그런 분들한테 행동 조심해야 되거든요. 예. 상대방에게 업신여김 받고 싶지 않아서요. 상대방을 정말 이해하는 사람들 19이더라고요. 중고등부 학생 청년들을 이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교육하고 맡아봤잖아요. 참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섬세하게 대하는 사람일수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지 않아 해요. 예. 그래서 말을 못 놓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런데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구속사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나님 왜 이런 사건을 저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너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피투성이로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이해 보여요. 근데 여러분 2년 동안 치밀하게 오빠 압살롬이 복수를 준비하잖아요. 거기에 이 황폐하게 폐인처럼 지내는 다말이 아주 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다말의 모습을 보면서 계속 바득바득 압살롬은 암논에게 일을 가는 거죠. 그렇죠? 바득바득 일을 가는 거예요. 계속 쓸개를 입에 넣는 거죠. 때가 오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 있잖아요. 무엇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라기보다도 얼마나 여러분 독한지 보세요. 암논이 경계심을 푸는 기간,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의심하지 않고 경계를 풀어놓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쳐놓은 함정과 그물에 정확하게 암논이 걸려들 수 있을 만한 2년을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하루라도 빨리 죽이고 싶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다에게 암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암논 여러분 그게 보시면 28절에 보시면 압살롬이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 사람도 아니다 얘는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암논이 성경 어디 구석에도 자기 죄를 보았다, 다멜에게 용서를 구했다, 압살롬에게 용서를 구했다, 아버지에게 용서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2년이 지난 시간 뒤에 그냥 술로 즐거워하는 그런 사람. 그는 암논을 일단 제껴 놓더라도 우리가 암논 같을 때가 많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큰 그림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왜 우리는 아직도 말씀을 쫓아가면서 구속사적으로 내가 왜 이 말을 듣지? 내게 왜 이 사건이 있지?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이 일들이 안 될까? 똑같은 거죠. 이 세 분에게 그게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그래서 너무 황폐하게 지내고요. 그리고 압살롬은 와신상담, 매일 죽이고 싶었지만 그 죽일 수 있는 날을 참아온 거. 압살롬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한편으로는 다말이고 한편으로는 압살롬 같지 않을까요? 새벽에 오면서도 주의 선하심이란 이 찬양을 찾아서 이제 듣고 왔는데 영어가 굉장히 얕고 짧은데요. 이렇게 번안 곡들은 그냥 좀 영어가 짧아도 영어 가사를 보면 얼마나 이해가 되고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 가사 중에 You goodness is running after me라는 가사가 있어요. 영어를 잘 모르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한글로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당신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습니다. 저를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말이었지만 여러분 다말 뒤를 하나님의 선하심이 뒤쫓고 있는 게 구속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새벽에 묵상하면서 어젯밤부터 그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앞을 보는 걸까 뒤를 보는 걸까? 여러분 구속사는 앞을 보는 걸까요? 뒤를 보는 걸까요? 앞은 현실밖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 잘 보이지 않아요. 왜 저한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해결을 해야 되니까 내 동생 다말을 이렇게 만든 저놈의 자식 암논을 죽이는 거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그럼 다말도 저 항폐함에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랬을까요? 여러분 구속사는 앞을 보는 걸까요? 뒤를 보는 걸까요? 여러분 구속사는 뒤를 보는 거예요. 내 뒤를 쫓고 계시는 주님의 선하심. 엎어졌어요.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둘러봐도 저렇게 둘러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나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뒤에서 그분의 선하심으로 나를 뒤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일과 저런 일을 겪을 때 뒤를 돌아보셔서 나의 뒤를 주의 선하심을 붙들고 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참 아프고 힘들어 죽겠는데 뒤를 돌아보니 그분이 헐떡거리며 그분의 선하심을 두 손에 받쳐들고 내 뒤를 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아프지만 힘이 들지만 그 주의 선하심이 일하는 것들을 다말은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압살롬도 하나도 경험하지 못했어요. 해석하면 그 뒤쫓고 계시는 주의 선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을 터인데 여러분 이 교훈을, 이 주의 음성을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놓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서 참 후회했던 때가 몇 번 있거든요. 근데 제 인생에서 참 그때 내가 너무 잘했다 싶은 때 중에 하나는 그 새벽 6시에 나타나셔서 야 너도 다윗과 똑같이 해 라고 했을 때 일어나서 걸어서 집까지 그 장례식장에서 걸어가고 시킨 대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리고 9시 반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아참 머리에 기름을 안 발랐네. 그리고 미용실에서 기름을 바르고 미용실 문을 나서는 순간 피처럼 쏟아졌던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제 마음에 딱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아들 잃은 장례식이 아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잔칫날로 뒤집어지는 역사. 여러분 슬픔과 고통이 너무 다말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게. 근데 완전히 그의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역전의 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말이 그 역전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2년 동안 오히려 그의 삶은 처절하게 오빠 압살롬에게 복수를 꿈꿀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독약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구속사가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그 주의 선하심을 들고 나를 뒤쫓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구속사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죠? 아버지 다윗도 21절은 보시겠어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제가 가로 열고 우유부단 1이라고 적었어요. 우유부단 2도 있어요.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26절로 가보시겠어요? 샬롬이 이르되, 압살롬이죠.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제가 잔치 베푸는데 아버지 가십시다. 여러분, 1단의 성경학자들은 있잖아요. 이때 만일에 다윗이 갔으면 압살롬은 다윗도 죽였을 거다 라고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쫓아내잖아요. 첫 번째 시도는 이게 첫 번째 시도였을 수 있다라고 보는 성경학자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다윗의 둘째는 길르압이라는 사람인데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셋째지만 어때요? 암논을 죽이면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계승자가 되어져요. 그죠? 둘째 죽었죠? 암논까지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왕위를 계승받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갔으면 다윗까지 죽이고 압살롬이 왕이 될 수 있었겠다. 여러분, 그는 원인 제공을 어디서 하게 되어지냐면 이 21절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가십시다. 내가 갈 것까지 뭐 있냐? 내가 또 왕이 움직이면 얼마나 서로 피곤하겠니? 그러면 형 암논 아버지 대신 좀 보내주십시오. 그게 다윗이 2년이 지났지만 이 압살롬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아버지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야, 뭐 암논까지 굳이 가야 되겠니? 근데 암논을 보내요. 우유부단 2 그렇게 적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듣고 심히 노해요. 이 되게 막 단어를 보면 되게 많이 막 격정적으로 막 진노한 거거든요. 그리고 근데 땡이에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리고 암논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말에게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아픈 자도 달래지 않고 그리고 아프게 한 자에 대해서도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태도를 되게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태도를 보면 하나님께 맡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우유부단하게 그 상황을 넘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암논을 죄로 다스리지도 않았고요. 다말의 죄로 인한 아픔을 덮지도 받아내지도 못했다. 아들 암논에 대한 사랑이다. 이것을 그렇게 누구는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건 사랑도 아니고 긍휼도 아니고 여러분, 또 다른 아들이 또 다른 아들을 죽여야 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우유부담 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죄와 대적하지 않으면 죄는 우리를 삼킵니다. 하나님은 괜찮아 그러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죄를 대속하는 제물로 내어주시고 죄가 미치는 결과를 끊어내잖아요. 네. 왜 여러분 생일 케이크에 불을 붙일 때 성냥 하나로 한 촛불에다 불을 붙인 후에 그 촛불을 가지고 여러 개 촛불을 붙이잖아요. 다윗의 태도는 꼭 그런 것 같아요. 촛불이 하나인데 그냥 그의 우유부단한 이 영적인 미움 이걸 통해서 그냥 불 지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불을 꺼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사람 안에서 첫 번째는 참 해석이 안 됐다. 이 주의 선하심을 가지고 뒤쫓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없고 믿음이 없었다 라고 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없어요. 다말도 죄를 못 끊어내잖아요. 그렇죠? 압살롬도 죄를 못 끊어내고 오히려 죄의 불을 붙이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도 죄를 못 끊어내요. 이때 여러분, 이 다윗이 더 이상의 일이 번지지 않도록
끊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냥 불구경하듯이 이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그런 사람이 아닐까. 내가 받은 용서를 잊어버려서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 내가 하나님께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우리는 은혜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내는 일에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더딘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죄가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 가족들에게, 여러분, 아무도 이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죽어주시는 이 놀라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인데, 근데 이 용서가 우리에게는 종이짝 같아요. 그 받은 용서로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는 우리는 너무너무 안 되는 사람이다. 다말은 고통 속에 몸부림치며 절망하고 낙심하고 자기 상처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요, 우리는 내가 받은 용서의 깊이를 잘 모르니까, 그래서 내가 가진 용서라는 깊이는 발바닥도 잘 담기지 않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나 맡기게 되는 것이 되었다면 다말에게서 이 제가 노리는 끝이 다말에게서 끊어지지 않았을까. 이 제가 노리는 끝이 있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은 이를 갈며 때를 기다리고, 그리고 압살롬은 죄를 끊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죄의 기름을 붓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자격을 잃은 사람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분노하고 판단하고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못마땅해 하고 판단하는 일에 능수능란한 사람일까? 제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 보십시오.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으며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여러분, 만 2년 후에 인상적이죠. 압살롬의 복수극이 즉흥적이 아니었고요, 오랜 숙고와 치밀한 계획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암논이 마음의 경계를 풀 때까지, 아버지가 암논을 보내줄 수 있을 때까지 충분하게 압살롬이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끈질김과 죄의 인내심과 이 원수 사단 마귀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리에게 그물을 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혹시 여러분도 만 2년 후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가 변하기 전에, 그죠? 내가 변하면 되고, 그가 용서를 구하기 전에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그는 만 2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거든 청하건대 내 영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다윗이 약간 눈치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도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다윗은 2년이나 지났는데 뭐 했을 것이고요, 압살롬은 2년이 되어 가는데도 했을 거라고 봐요. 야, 내가 2년 동안 기다려주는데도 암논, 너는 다말에게 와서 무릎 꿇는 적이 없니? 아버지, 내가 2년이나 기다렸는데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없으시네요. 그래서 이 2년을 어떻게 보낼 건가? 그 시간 동안 다말은 살아 있었지만 죽은 사람처럼 삶을 살았고,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심은 충분히 뿌리를 내리고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 무엇도 미루는 것은 좋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용서해야 될 사람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아버지 다윗처럼 역할이 주는 수고와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리고 압살롬처럼 자신이 칼자루를 쥐고 자신이 하나님 되어져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지 않은지, 계속해서 이 사무엘하, 다윗 그리고 압살롬을 보며 우리에게 참 많은 질문들을 성경은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결국 29절에 보면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마지막 승자가 누구죠? 마지막 승자가 죄입니다. 마지막 승자가 누구죠?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승자는 이 죄, 분노.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은 죄로 낳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그래서 더 큰 죄를 만들어가는 사람. 시작은 암논의 생각과 정욕을 부추기는 것으로 한 여인의 인생과 한 가정을 파괴하잖아요. 근데 끝은 뭐예요? 압살롬의 복수심을 이용해서 사단이 압살롬 자신과 암논을 죽이는, 여기에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면들을 보면서 사람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안목, 현실의 문제로만 보지 않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걸 무슨 안목이라고 하죠? 영적인 안목이고 구속사의 안목이에요. 말씀이 잘 들려야 되지만 보여야 돼요. 구속사의 안목이 있어야 돼요. 와, 사단이, 야, 이 원수마귀가, 이 죄가 우리를 전부 다 싸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누구 한 사람만이라도 구속사의 안목으로 이 원수 사단 마귀의 영적인 배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적인 문제로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이 있고, 구속사로 볼 수 있는 구속사의 안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을 이용하여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 그래서 여러분, 구속사는 앞을 보는 게 아니고요, 뒤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인지상정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질문을 안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의 선하심을 두 손에 받쳐들고 헐떡거리며 나에게 쫓아오시는 그 주의 그름이, 은혜가 나에게 당도할 때까지만,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 영혼이 향량하게 황폐하게 지내지 않도록 목원들이 함께 돌보아가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금식하며 그때를 지날 때 주의 선하심이 당도하여 그를 만질 때, 그러면 이 죽을 것 같던 현실이 오히려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크신 이 구속사의 안목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안목을 볼 줄 아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끊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여 미루지 않는 용서와 용납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심을 항상 바라보며 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들 앞에서도 아버지 사단의 함정과 그물에 걸리는 인생 되지 않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단톡방이 꾸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제 기도 제목을 올리고 또 아침 금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21일간의 이 금식 가운데 우리 공동체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주의 두 손에 받쳐들고 뛰어오시는 그 주의 선하심이 온 공동체 안에, 이 가정들 안에, 이 영혼들 안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참으로 현실과 상황이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구사의 안목으로 함께 공동체가 살아나고 세워져가는
은혜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